다시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천천히 우리 교독할까요? 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다 같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첫 부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 이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시간부터 땅 끝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핵심의 말씀이 1장 8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총회 주일로 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총회 주일에 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결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릴 때 마침 공교롭게 성결교단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 그 교회에서 물론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막 교단에서 새로운 사람도 오고 막 교수님도 오고 그래서 성결 이 교단은 어떤 의미를 있는가 막 설명하고 이 성도들이 이 성결 교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이 기아성 교단 사람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부터 총회주일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그래서 작년에는 흐지부지 지나갔지만 올해는 이렇게 한번 광고를 하고 이렇게 주일을 섬기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교회에 총회 주일입니다라고 포스터가 왔길래 그것을 붙이고요. 또 옆에 다니엘 기도회 포스터를 붙이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교단 총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포스터가 왔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개교회에서 보낸 포스터는 돌돌돌돌 말아서 구겨짐 없이 박스에 넣어서 포장을 해서 보내줬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교단 차원에서 포스터를 보냈는데 아주 너무 깨끗하게 2번을 접어서 봉투에 넣어서 보내셔서 붙이는데 우리 교단 포스터는 꼬깃꼬깃 구겨진 게 그대로 드러나고 다니엘 그 한 기도의 포스터는 아주 깨끗하게 잘 펴져서 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어떡하나. 저 어린 것이 제가 우리 지방의 막내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 말에 이게 어떡하나 그랬더니 감사하게 전화 받으신 분이 제가 내년부터는 돌돌돌돌 말아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끊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총회 주일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조금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성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오늘 지금 이천에 사는 친구 막 나왔는데요. 예, 멀리 있는 친구 성도가 그냥 우리 교회가 정답이니까 나와라 이런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천에 있는 교회를 만약에 간다 그랬을 때 그 교단이 선교교단일 수도 있고 장로교단일 수도 있는데 교단의 문제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잠깐 오늘 총회 주일이니까 우리 총회가 우리 교단이 태동하게 된 그 배경을 잠깐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00년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00년 10월 달에 찰스 파함이라는 목사님이 베델 성서 신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LA 쪽에 세웠고요. 거기서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약 40여 명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등록을 했고요.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서 신학교이기 때문에 별다른 교재는 성경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침 1900년 12월 한 20 며칠 즈음에 이 찰스 파함 이 교수님인 이 파함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부흥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마침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 40여 명에게 성령 세례의 증거는 무엇이냐, 이것으로 리포트를 작성해라 라는 숙제를 내고 사흘 동안의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흘이 아마 31일 1월 1일 뭐 이렇게 됐었나 봐요. 막 학생들이 성경책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1901년 1월 1일에 공교롭죠. 1901년 1월 1일에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이름이 뭐냐 하면 에그니스 오즈만이라는 그 여학생이 이것 가지고 리포트를 쓰면서 기도를 하다가 살라살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자기가 이 에그니스 여학생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전혀 이상한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내가 기도하는데 이상한 말을 했어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또 같이 함께 모여서 그냥 넘어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또 살라살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39명의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마침 자기들의 이 리포트의 결론은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의 그런 리포트를 작성했을 때인데요,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이것이 아더텅 방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이 40명의 학생들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찰스 파함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와서 우리들의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입니다 라고 기도했고 결론을 지었고요. 기도를 하는데 이 에그니스가 그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찰스 파함 목사님까지 41명이 기도를 하다가 그곳에 마가다락방처럼 방언의 은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이상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미국의 교단이 태동하는 그런 놀라운 첫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파함 목사님이 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또 가르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말씀을 쭉 보다 보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때 너가 뭐 모르는 말로 할 것이요, 또 누구는 방언 통역을 할 것이요, 누구는 병 고침의 은사가 있을 것이요, 또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런 1세기 이후의 교부들의 책들을 막 찾아보니 어떤 누군가가 이상한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그 증거의 그런 글들을 또 찾는 것을 보고 그렇구나, 이것이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그러한 은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짓고요. 파함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정말 너희들도 와서 뭐 한번 들어봐라 봐라 하면서 학생과 함께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아칸소주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만 아칸소주에 또 여러 곳 미국의 각 주로 이것들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한데 모여 기도하자. 그래서 LA에 있는 아주사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1906년에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찰스 파함 목사님은 1900년 12월 마지막 날부터 1901년 1월 달까지 약 사흘 동안 부흥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1906년에 이 아주사 거리에서 있었던 이 부흥 집회는 자그마치 한 달, 두 달이 아니고요, 7년 동안이나
부흥회가 이루어졌습니다. 1906년에 시작했던 이 부흥 집회가 약 7년, 1913년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 부흥 집회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준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없었고요. 오늘은 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없었고요. 오늘은 이후에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광고 집회도 없었다고, 광고 시간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 약 몇 년? 7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1906년에 시작된 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 집회가 1907년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1908년 인도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된 것들이, 이 성령의 바람이 1900년 초에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1913년에 끝이 난 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 집회로 인해서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공동체를 형성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이름을 Assemblies of God이라고 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뭐 박귀임 이런 전도사님, 허홍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그러한 교단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귀임 전도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동생분이 지난 약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대전에 교회를 만드셨는데요. 그분이 대전에 교회를 만드시고, 그분도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어떠한 그러한 것도 아닌 성령님에 의해서만 교회를 인도에 나아갔습니다. 당신을 보니 막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사가 그분에게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신비스럽게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럽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필요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집회에는 어떠한 광고나 이런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1970 몇 년도에 제가 태어났었나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그 여의도에서 왜 부흥 집회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100만 명이 모였대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놀라운 집회를 가졌대요. 그저께였습니다. 그저께 일산 킨텍스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했던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운집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부흥 집회, 기도회 집회를 했는데요. 그저께 모였던 사람의 수는 100만 명에서 약 40여 년이 지난 그저께는 15,000명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물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많이 이게 식어가고 있는지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의도 교회만 7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15,000명이 모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흘렀다, 때로는 많이 변했다, 문화가 바뀌었다, 과학이 발전했다, 사회는 더 복잡해졌다,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소홀히 하고, 말씀 있는 것 소홀히 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소홀히 하는 게 정말 부지기수로 많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드러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령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도 행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좀 뜨거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것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다른 교단 목사님들께 들어갈까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지는 않겠지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감리교단에서 공부했던 여자 목사님께서 저와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기아성 오니까 너무 좋아요. 감리교단의 지성과 기아성 교단의 영성을 이렇게 합치니 저는 참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왜 기하성은 영성만 해야 되고 지성은 왜 이야기 안 하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걸 지울 수도 없는데 감리교단도 그렇게 지성이 뛰어난 것은 아닌데 맨날 데모만 하고 그러던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단이 우리 교단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900년대 초에 미국에 있었던 그 부흥 집회를 바라보면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이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서 교단에서 축출당했습니다. 그들이 밖에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파한 목사님도 축출당했습니다. 밖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막 이 여의도 이 순복음 교회가 여의도 빼고 순복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순복음을 이단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교단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겐 영성이 있지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알고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지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이 두 개가 같이 하나로 합쳐져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 4절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할 때 이 기다림의 이 명령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이냐,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뇌이고 계십니다.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표현했던 4절의 그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인지 5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지요?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 성령 세례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해할 리 없는 그런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독립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나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으면 첫째 너희는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면 당연히 능력을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약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2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태어나면서 걸을 수 없었던 그런 안지맹이라고 그러지요.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요한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잖아요. 그러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령세를 받은 이후였습니다.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세를 받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첫 번째 증거,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9살, 10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서도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렇게 사형 선고라고 하죠. 그러고 있는데 교회도 얼마 안 다니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서 옥수동에 있는 그런 기도원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안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막내인 제 손을 붙잡고 옥수동에 있는 기도원을 갔습니다.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아픈 자들 나오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자 그분 권사님이셨다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막 기도를 막 해줍니다.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아픈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고 네 남편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쨌든 당신도 기도는 받고 싶고 나는 아프지는 않고 어머니가 그래서 막내인 저를 뉘었습니다. 그분이 제 이마에 기도를 하는데 딱 기도를 하고 기도 내용 생각 안 나고 이마를 탁 때리더라고요. 이마를 어찌나 세게 때리던지 딱 때리더라고요. 이마를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예, 그때 그 느낌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예, 그때 그 느낌이 아직까지 있어요. 때는 지나서 이제 제가 중학생이 됐는데 중학생이 되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막 이제 학생부 수련회 같은 거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최자실 목사님하고 다른 여자 전도사님 두 분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때 그 느낌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도 쌀라쌀라쌀라 알지 못하는 쌀라쌀라쌀라 성령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사모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님 하면 그러한 능력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둘째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어떠한 능력 이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고 나아감 우리가 증인이 꼭 되어야 함을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면 우리는 응당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들먹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이 뭐 치유의 능력이 있고 또 뭐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고 막 있지만 그것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은사장을 넘어서 13장 사랑장이라는 걸 통해서 사랑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신비로운 것만 추구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꼭 되어야 하는 것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증거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무엇을 증거하라 그랬는지 우리가 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이 능력을 얻었습니다. 더욱더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 저 사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크게 강력하게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불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증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해서요? 아니면 막 너에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뭐 위로의 그 사람의 마음을 속 마음을 꿰뚫어 보고 막 점쟁이 같이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만 있다.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거든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팔이 힘이라고요. 시편 89편 13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팔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전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외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책 두 권을 사갖고 오면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 전혀 절대 목사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그럴게요. 평신도 한 분이 남자분이 팻말을 이렇게 들고 정말 크지 않지만 힘 있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막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심지어 저도 딴 데 보고 있는데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예, 속으로는 창피했지요.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오지 않게 해주소서. 저에게 오지 않게 해주소서.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분은 열심히 나름대로 횡단보도 그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빠른 걸음으로 제가 샥 건너갔습니다. 그분은 느릿한 걸음으로 또 오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마침내 제 옆에 버스 정류장 버스 기다리고 있는 제 옆에 서서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주님을 선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혹자는 공산주의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리빌딩 할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사명이라고 막 크게 외치고 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문장의 한 구절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라고 할 때 이 온전한 예배는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주일 일요일 11시에 모이는 이 예배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 아시지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 다 아십니다. 말하는 저도 그러나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막 게으르게 있기도 하고 뒹굴뒹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한 그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제가 막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첫째 성령님은 무엇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려드리는 공부에 지나지 않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성령님의 실체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을 거다, 이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막 쌀라쌀라 막 이러고 가는데요, 막 그러잖아요. 바람에 흩날리는 저 나무도 뭐 이러잖아요.
온 세상이 다 평화로워 보이고, 솔직히 그렇진 않습니다만, 내가 그렇게 봐야겠구나, 내가 다 용서해야겠구나, 이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준이가 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컸다고 예배라는 걸 알고 조용조용히 말하거든요. 집단에는 예배 방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때 나로 인해서 성령님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을 더욱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도구,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한 예배,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때로는 온 유대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총회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디가 발칵 뒤집어지시는지 아십니까? 남미가 발칵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남미가 성령의 바람으로 발칵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로 아르헨티나가 어렵대요, 뭐 베네수엘라가 어렵대, 이런 말만 들어오잖아요. 브라질이, 콜롬비아가 막 발칵 뒤집어지고 있다는 그런 기독교적인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새기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부흥하는 그런 실마리, 단초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끄실 때에, 밀어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다른 이웃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